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바로 좋은 땅의 결실입니다. 좋은 땅의 결실. 이 좋은 땅이라는 영어는요, good soil. 이 좋은 땅.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심어서 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죠. 밭이나 논,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아가도스 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선한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선한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땅.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농사 짓는 법이 조금 우리와도 달랐고 현대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땅을 이렇게 갈아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밭에 뿌리고 나서 땅을 기경했던 것입니다. 농사 짓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버리고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바위 위에 즉 이 떨어진 씨는 싹이 돋아났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고 가시나무 떨기 즉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애워싸서 결실을 얻지 못했더라.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 즉 수확, 결실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본문을 보니까 외치셨다 그랬어요. 그냥 들을 귀 있으면 들어라 그 말이라 귀가 있는 자는 잘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외쳤다라는 큰 소리 했다는 겁니다. 귀가 있으면 좀 잘 들어라. 반대로 왜 귀가 있는데 안 듣느냐. 자, 귀하고 연결된 게 뭐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은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어 생각이 아니라 귀가 있어 들어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의학적인 연구와는 좀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귀가 있는데 왜 마음으로 듣지 않느냐. 즉 예수님은 내가 지금 천국의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귀가 있어 들어야 되는데 왜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귀는 왜 달고 다니느냐. 그런 의미겠지요.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또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땅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뿌려진 씨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다. 즉,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반응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현대로 말하면 반응 상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그 반응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반응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반응 상태는 설교를 듣는 태도,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이것을 선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로서의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 먼저는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왔으니까 있다라는 게 뭐죠?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길가에 마음이 있다. 그건 길가 같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더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들은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마귀가 가서 말씀을 뺏어버려서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더욱 그 중요한 그 말씀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때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겠다고 하죠.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나오세요. 그럼 어째요? 핑계만 대요. 뭐 이래서 저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그 사람은 정작 마음으로는 듣지 않은 거예요. 다음 말로 건성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니까 예 그래야지요 예 했는데 건성건성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의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싹 빼앗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듣지 않으면 늘 그 말씀은 마귀가 다 채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은 들었지만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은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다음은 바위에 있다, 즉 돌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마음이. 자, 이 돌밭과 같은 것, 이 돌들이 있는 뒤에 씨가 떨어졌다. 그 말은 돌들 위에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다 그 말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 괜찮대, 뭐 은혜도 되고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째요? 이 씨가 뿌리가 깊이 내지 못하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돌만 있는 게 아니라 돌과 흙이 있지만 흙이 많지 않고 돌만 있고 뿌리를 내리다가 너무 이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서 좋았는데 이게 자기 만족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시험을 당하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도 필요 없어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음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떨기 속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해 숲풀 속,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졌다. 하나님 말씀. 그 사람 마음은 가시덤불 속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씨가 떨어져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자라나면서 주변에 가시덤불이 자라나 버리니까 막혀서 그게 자라기는 자라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 막힌 주변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걱정, 재물에 얽히고 쾌락에 빠져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마음은 먹었어요.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지만 살아갈 때는 어째요? 아이고 돈 때문에 그러죠. 뭐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해 생각, 돈에 붙들려서 돈에 눌려서 또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은 귀로는 듣고 행동은 하지 못하는 자들.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눌려서 살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만족 도구로 삼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이방들과의 같은 고민들. 거기에 쌓인 거예요. 그저 뭔가 좀 잘 풀려면 했다가 뭐가 좀 안 되면 5만 이상을 다 뿌렸다가 제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내고 교회도 안 와버리고 이건 세상 사람이죠. 그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즉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은 가시덤불 속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잘 듣는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니 역시 열매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옥토입니다. 옥토를 좋은 땅이라고 하죠. 예, 옥토밭. 그렇습니다. 이런 옥토밭과 같은 마음엔 말씀이 던져졌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 아까 굿소월이라고 했어요. 선하다. 그래도 잘 들어라. 귀가 있으면 잘 들어라. 그러니까 듣지도 않는데 뭔 열매가 있겠어요. 듣지도 않는데 뭔 결과가 있겠냐 이 말이요. 우리는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고민도 하고 때로는 멋진 계획을 세우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고 움직이려 합니다. 뭐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일을 합니까? 그런 일도 있기는 있지요. 하지만 정말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길가의 마음이 있을 것이며 돌밭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며 가시덤불 속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며 좋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던졌을 때 그 반응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원어로 선하고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 성경에서 좋은 성품, 선한 마음은 본래 태어난 선하고 착한 마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우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온유하고 겸손해도 그건 일반적 성격을 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겁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건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근본이 잘 듣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착하고 선한 마음인 거지, 본질적 성격이 욕도 안 하고 성질도 안 부리고 그래서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그냥 본래는 착하게 만들어졌는데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태어나요. 왜? 그 죄를 이어받아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선하고 착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 보복도 하기도 하고 악을 품기도 해요. 그거 진짜 처선한 거 아니잖아요? 자, 성경에서 기준에는 착하고 선하다,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밭을 갈아엎고 뒤집고가 아니라 그 땅이 받아들인 상태. 근데 농부가 갈아엎었어요. 얼마나 그 씨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러나 바위나 돌, 가시덤불은 하지 않죠. 왜냐? 당시의 농사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경제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밭 같은다 씨를 이렇게 쭉 뿌리면 이게 여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떨어지고 저리도 떨어지고 그러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뿌리는 선포되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뭐 저거다 콕, 연 돌에다 툭, 어다 뚝. 그게 아니고 씨를 하나님 말씀을 던지듯이 씨 뿌리에 던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든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 턱 튕겨나가지고 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턱 튕겨나서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떨어진 중에 아니라 그 밭에 떨어진 씨를 받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 전화기나 바라보고. 그럼 전화기하고 전화를 쓰면 근무를 하셔야 해요. 여기 오면 안 돼. 예, 근무를 오면 돼, 가서. 그 마음은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스마트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 열매가 있겠어요? 없지. 스마트폰 열매? 배터리 달는 것, 데이터 쓰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걱정, 집안 걱정? 집에 가서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 100배의 결실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은 믿음에서 들으면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영육간의 결실도 하나님 말씀의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들음, 그 말씀 들음이 영육간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실천하는 겁니다.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지키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만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되짚어서 행동을 옮기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라. 가을이 오면 결실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에나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반드시 그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그런 인간의 세상 사람들 그런 복을 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을 한 가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육간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전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저기에 수많은 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냥 주신다는 복은 없어요. 기본이 말씀 들음입니다. 이 들음이라는 말은 듣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안 듣는 데서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 참 표현이 좋은데 금입니다. 이 금이 말이죠. 돈이 많으시면 금괴를 사면 좋죠. 자, 금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경제가 안정적이면 금값이 하락을 한답니다. 금값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울 때 남들은 먹고 놀러 가는데 그때 좋아하면 금을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하고 경제가 어려워져. 전쟁이 특별히 악화가 돼. 세계 경제가. 그러면 금값이 막 솟는데요. 금값 올라가니까 금 산다고 하지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금값이 오를 때는 금을 사야 할 단계는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예지만 말입니다. 금값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빛나냐?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빛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신앙생활의 그 근본의 믿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이 곤고한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금이 금같이 빛나.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뭐 굶으면서 헌금 먹고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비난하겠죠. 비난하겠죠. 그러긴 나가 돈 벌어야지 뭔 주일날 교회를 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는 버주름인자고 가서 일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없이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데. 나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이미 그럼 고인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믿음은 금값처럼 빛나고 신앙도 상급도 상승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점점 퇴색할 때는 언제냐? 잘 풀 때는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신학 치면 점점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주로 바뀌어. 처음에는 말씀 위주인 것 같은다면 전부 자기 위주예요. 그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금이 퇴색해져서 흙구덩이 다 쌓여가지고 빛이 안 나는 거죠. 왜요? 자기를 위한 믿음이니까. 견디기 어려울 때 지키는 믿음이야말로 정금과 같은 믿음이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왜 결실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기쁘다고 미친 듯이 뛰는 사람은 내가 보기 참 힘든 것 같아요. 부흥회 때는 몰라도. 요즘은 부흥회 때도 잘 안 해. 옛날에는 부흥회 때 나가서 막 춤 죽어놓은 그 할머니들 참 찬송 부르고 기뻐가지고. 요즘은 부흥회도 많지 않지만 나 예수님 믿어 기뻐. 나 천국 갈 수 참 기뻐. 즐겁다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고지 듣겠어요? 너는 천국장 그렇게 맨날 의등거리고 사냐? 너 맨날 돈 걱정이냐? 너 맨날 먹고 사는 문제냐? 아이, 세상이 우리를 믿어주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아요. 왜? 너무 우리 삶의 가치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아무 결실도 거두지 못한 데 시들어 버리는 씨앗도 있지만 덜어놓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해서 농부가 쟁기로 갈아파 놓은 좋은 땅의 씨앗이 충분한 햇빛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100배의 결실 중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씨앗을 또 뿌려서 또 거둘 걸 소망하는 거죠. 보통 그 팔레스타인의 그 소득은요 7배에서 10배랍니다. 그런데 100배니까 이것은 숫자적인 배가 아니라 풍성한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다른 이들과 이 수확에 대한 즉 천국을 얻은 기쁨을 나누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이걸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매수 믿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예수님은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떤 상태냐? 얼마나 깊은 수확을 얻었냐 100배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글쎄 내가 올해 100평을 했는데 한 1000평에서 날 소확을 얻었어. 한마디에 눈이 100가마씩 나온 거야.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지. 내가 천국을 얻었는데 내가 천국을 기쁨는데 나만 갖고 있겠어요. 봐. 예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이거 세상이 단 세상이야. 안 믿고는 몰라. 믿어봐. 미친다니까. 근데 내가 보나 남이 보나 천국이 있는 것 같지라뇨. 근데 뭔 전도가 되겠어요. 뭔 전도가. 그래서 우리는 현대 교인의 기독교인은 숫자만이 날마나 줄어들고 비난만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국이 있다면서 지상하다 천국을 만들고 천국이 있다면서 무슨 돈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나 틀려.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길가의 마음은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본전도 못 찾는 거죠. 또 있습니다. 돌바두의 마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깊이 새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믿었다가 시험 닥치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마음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재물에 얽히고 쾌락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이 늘 귀에서만 있지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세상 걱정 염려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이 세 가지 마음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 이 좋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기에 말씀을 잘 들었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이 좋은 땅의 마음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신앙인들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세속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세속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쌓고 소유하고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그게 우리 목적입니까? 우리 믿는 자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목적이에요? 어떻게 모아서 영이나 가볼까? 어떻게 모아서 구경이나 갈까? 어떻게 모아서 명품 옷이나 입을까? 어떻게 모아서 집이나 큰 집을 갈까? 자동차나 고급차 살까?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까?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시면
건강하게 누리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100배의 보상을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의 마음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죠? 한참 열심히 하는데 죽으라고 한 2, 3분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지? 이거 사람 속 터질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뭘 기대해? 듣지도 않는데 뭘 기대하냐고. 똑같습니다. 우리 소망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배의 소대 기쁨, 이 기쁨을 다른 이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새기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견뎌내시면서 약속하신 100배, 이 100배를 여러분이 얻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